자비와 용서의 길은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향한 깊은 이해이자 따뜻한 마음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지혜이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우고 익히며 살아갈 때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상대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자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명의 순결을 나누고 있으며 누구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비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확인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는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상처 입혔을 때 그 순간은 사라져도 마음속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굳어져 나를 올가매는 사슬이 됩니다. 용서는 그 사슬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미움은 결국 나를 태우는 불과 같기에 그 불을 끄는 순간 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한 파도가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고 금세 부서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을까요? 바다는 대답했습니다. 너는 파도이지만 동시에 나와 하나다. 너의 본질은 물이고 나의 본질도 물이다. 내가 작다고 해서,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자비란 이처럼 나와 타인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며 타인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용서는 강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 두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강을 바라보며 저쪽은 우리의 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한 노인이 나무를 베어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왜 원수에게 다리를 놓습니까? 노인은 대답합니다. 다리를 놓지 않으면 원하는 강처럼 영원히 흐른다. 그러나 다리를 놓으면 강은 건널 수 있는 길이 된다. 용서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먼저 다리를 놓는 자만이 자유로워집니다. 자비 없는 용서는 억지에 불과하고 용서 없는 자비는 공허합니다. 이 둘은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용서는 진흙을 받아들이는 자비이고 자비는 그 진흙에서 꽃을 피워내는 용기입니다. 연꽃이 진흙을 부끄러워하지 않듯 우리의 삶 속 상처와 고통도 자비와 용서를 통해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가족의 짜증에 맞서지 않고 이해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나의 실수를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자비와 용서의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작지만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이면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들이웁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비와 용서는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너그럽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지난 실수와 잘못을 오래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비와 용서는 자기 자신을 포용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불완전함을 껴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비와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비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용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을 바라고 모든 존재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내가 행복을 원하듯 타인도 행복을 원합니다. 내가 고통을 피하고 싶듯 타인도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용서는 때때로 어렵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고통은 나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미움은 나를 점점 병들게 한다는 것을. 결국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 먼저 자신을 태우고 원망은 독과 같아 먼저 자신을 해칩니다. 용서하는 순간 나는 불을 끄고 독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자비는 강물처럼 흐르고 용서는 바람처럼 스칩니다. 강물은 흘러가며 땅을 적시고 바람은 불어와 더위를 식힙니다. 우리 마음에 자비와 용서가 흐르면 주변 사람들은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자비롭게 말하고 용서의 마음으로 행동할 때 그 파장은 멀리 퍼져나갑니다. 좋은 말은 향기와 같아서 멀리 퍼지고 나쁜 말은 상처와 같아서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향기를 퍼뜨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해치고 누군가는 나를 실망시키며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비와 용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분노도 사라지고 상처도 옅어지고 미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비와 용서를 통해 우리는 무상함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비와 용서를 실천한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따뜻하고 눈빛은 고요하며 말은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은 그 곁에 있으면 편안해지고 그의 말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길 최고의 유산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자비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자비와 용서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실패해도 내일 다시 시도할 수 있고, 오늘은 분노했어도 내일은 조금 더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하지 못했어도 내일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완성되는 순간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자비와 용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묶지만 자비와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원망은 어둠이 되지만 자비와 용서는 빛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심어진 자비와 용서의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순간에도 불현듯 찾아오는 분노와 서운함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 쉽게 미소를 짓지만 날카로운 한마디에 며칠 동안 상처받고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마음이란 참으로 여리고 또 한편으로는 완고하여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꾸준히 자비와 용서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작은 예를 들어봅시다. 길을 걷다 누군가 무심코 부딪히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간다면 순간적으로 불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왜 저렇게 무례하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마 저 사람도 급한 일이 있겠지. 혹은 마음이 무겁거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의 불편함은 금세 누그러지고 오히려 상대를 향한 연민이 싹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내 마음을 따뜻하게 쓰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건네는 방식, 표정을 짓는 태도, 작은 배려의 행동 속에 자비가 스며듭니다. 그것이 결국 나 자신에게도 행복을 돌려줍니다. 용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사건, 깊은 상처에 대해서만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작은 일상 속 용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다툼, 짧은 오해, 말 한마디의 상처들. 그것들을 그때그때 풀어내지 못하면 마음속에 쌓여 커다란 응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미움을 품고 있지 않은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마음들을 하나씩 놓아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처와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비와 용서를 품으면 연꽃처럼 맑은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를 물들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더 큰 사랑과 이해를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성격이 매우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자들을 꾸짖고 사소한 잘못에도 심한 벌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지냈지만 마음속으로는 스승을 원망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장인은 병이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인사를 위해 모였지요. 장인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젊을 때 큰 배신을 당하고 그 분노를 평생 품고 살았다. 그래서 늘 날카롭고 남을 괴롭히며 살아왔구나. 그제야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혹했던 것은 본래 성격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와 미움 때문이었음을. 그리고 제자들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그 마음을 놓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스승님을 용서했습니다. 그 말에 장인은 눈을 감으며 깊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안의 미움과 상처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면 그 또한 자기 내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비는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그 마음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용서가 가능해지고 나의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용서는 결국 선택입니다. 미움을 붙들고 살 수도 있고 놓아주고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번 놓아본 사람은 그 해방감을 압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다 갑자기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처럼 어깨가 가볍고 숨이 편안해지고 발걸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